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1월 31일) 수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아비브월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비브는 새로운 알곡, 즉 첫째 알곡의 뜻으로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왜 첫째 딸이냐 하면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 애굽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가의 근간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두고 매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월을 시작하는 신년 예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매주 첫날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매 하루의 첫 시작을 신명기 말씀으로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시작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매주 또는 매일의 영적인 삶의 리듬이 형성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각 절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월절입니다. 잘 아시듯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장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각 가정에서 6월절 양을 먹었지만 이제 먹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6절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큰 명절마다 민족 대의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고생스러울 수 있어도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힘을 얻듯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족으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6월절 양으로 잡혀 죽으시고 그의 피로 구원받은 그야말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함께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고 지지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3절에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고난의 삶을 기억할 때 현재 구원의 은혜를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아예 죽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비참함을 제대로 비참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은 무교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 혹은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농경적인 맥락에서는 첫 수확과 관련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며 자원 예물을 드리고 가족뿐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등 모두가 함께 축제처럼 즐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동시에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도 잘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신약시대에 77절, 즉 오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 시대의 첫 열매, 첫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77절은 이처럼 감사와 나눔이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농작물을 거두어 들인 후 지키는 절기인데요. 14절에 보면 77절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시절을 함께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예물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17절 말씀대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 감사를 표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리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백성인지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이렇게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새해를 시작하고 매 주일을 지키고 그 외 다양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매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